또 하나가 있습니다. 은혜 받은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부활한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멘을 꼭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은혜를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유가 중요합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난 이유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멘 했으면 그 다음에 삶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증거가 나타난답니다. 은혜 받았으면 사람이 달라져 갑니다. 사람이 변화가 되어져 갑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은혜 받았고 아멘한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대체 누구일까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 아니고 나를 얘기한 줄로 믿습니다. 각자에게요. 어떤 사람은 아직도 부활한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언제일까 상심하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걱정하고 염려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계시지 않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두 가지 말씀하셨죠. 하나는 한 단어로 평강, 또 하나는 성령. 그러니까 평강을 꼭 마음속에 소유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 시간에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다 주셨어요. 차별하지 않고요. 어떤 교회라고 해서 크다고 해서 그 교회만 주지 않고 작다고 해서 그 교회 주지 않고 어떤 믿음이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주지 않고 모든 사람의 보편적으로 다 주셨어요. 평강을 선물로 주셨고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행복을 연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행복 심리학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행복에 필요한 필수 조건을 4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2가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4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면요. 제일 중요한 건 다른 것 아니라 행복한 가정이 되려고 하면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집이 크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어쩔까요?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남편 혼자 덜렁 앉아있으면 그 집이 아무리 대구를 갖다 해도 좋을까요? 삭막하게 이럴 데 없을 것 같아요. 그래 남편 옆에는 아내가 있어야 되고 아내 옆엔 남편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함께 같이 하는 겁니다. 아멘. 뭐 하신다고요? 남편 옆에 아내 옆에 남편이 있는데 함께 같이 한다고요. 그래서 1번하고 딱 적어놓고요. 사람 필요하다. 그러나 중요한 건 관계를 잘해야 돼요. 부부간의 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잘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원만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는 이거 상당히 쉽지는 않더라고요. 1번 항목이. 왜냐하면 내 마음 같지 않아요. 그리고 내 생각을 저 사람이 이해해 주면 좋겠는데 내 마음을 제대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생각을 똑같은 마음을 품으면 좋은데 그 좋은 마음을 갖고 그걸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서 받아주지 못해서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2번째로 필요한 건 뭐냐면요. 반드시 가정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비록 솜씨는 좀 떨어지는 할지라도 뭐가 있어야 돼요? 한 자로 12시가 돼갑니다. 한 자로 밥이 있어야 된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밥 자체는 음식이지요. 음식. 그런데 밥을요. 할 수 있는 대로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인들 가정에 갔더니 목사님 한번 드셔보라고 내가 이렇게 만든 겁니다. 식당에서 그렇게 얘기할 때요. 그 속에 뭐가 담겨져 있겠습니까? 정성이 듬뿍 담겨져 있어요. 근데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내가 만든 음식을 저들이 정성스럽게 먹어줄 때 얼마나 기분 좋은가요? 그러니까 반드시 행복한 가정이 되려고 하면요. 밥을 먹어야 돼요. 따로 먹지 않고요.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
남편이 퇴근하지 않았는데 아내가 배고프다고요?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요? 간헐적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서 먼저만 달랑 먹어버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요. 조금 기다려주는 겁니다. 왜요? 같이 먹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밥 때문에 그런 것 아니고 세 번째 항목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항목 때문에. 사람도 있습니다. 밥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밥은 진수성찬으로 사람은 좋은 사람을 만났는데 아무런 얘기가 없다라면, 대화가 없다라면 그 가정은 어쩔까요? 좋은 그림이라고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눈치껏 뭐예요? 세 번째는 대화가 있는 가정. 그러니까 첫째는 사람 가로 열고 관계를 적어놨고, 두 번째 밥을 적어놨고, 그러면서 그 속에 밥을 차릴 때는 나름대로 같이 함께 먹는 건데 정성을 들여라 라는 것이었고요. 세 번째 뭐 한다고요?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는 겁니다. 남편은 밖에서 여러 가지 지쳐왔습니다. 아내는 집에서 가정주부로서 남편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남편이 피곤하다고 나는 밖에서도 힘들었는데 왜 집에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신경 쓰게 하냐고 얘기해보면 안 되는 거죠. 아내는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무엇이 힘들었는가, 무엇이 어려웠는가, 무엇이 기뻤는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알면서도, 눈치껏 알면서도 그걸 확인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뭐라고요? 대화. 우리 믿는 가정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물꼬가 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물꼬? 대화의 물꼬가 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부족한 가정은 은혜의 물꼬가 튀어졌으면 좋겠고요. 재정이 부족한 가정은 재정의 물꼬가 튀어졌으면 좋겠고, 또 사랑이 부족한 가정은 사랑의 물꼬가 튀어졌으면 좋겠고요. 대화가 부족한 가정은 대화의 물꼬가 활짝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총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예요. 하나. 하나라고요. 이제 네 번째 말씀 봅니다. 자, 사람도 있습니다. 밥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 이야기거리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눈치껏 한번 맞춰보실래요? 뭘까요? 물론 여러분 생각이 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행복 심리학자들은 뭐라고 했냐면요, 종교가 있어야 된대요. 종교가. 아무리 사람이 있다고 해도 종교가 달라버리면 여러 가지로 불협화음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교회를 다니는가, 어떤 것을 믿는가, 또 어떻게 섬겨나가는가, 또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종교가 나름대로 사람을 지배할 수도 있고요. 종교가 밥을 지배할 수도 있고, 종교가 대화를 지배할 수도 있어요. 감사하게도 우리는 종교가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종교가 다른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 부활이에요. 부활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 부활하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요, 제자들이 찾아가서 예수님을 귀찮게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자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터져버렸습니다. 전에는 열심히 찾아갔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찾아갔고요. 예수님께 지나가는 곳곳마다 행렬이 찾아가면서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계속 여쭙던 사람들, 병든 자도 찾아갔고 마음 상한 자도 찾아갔고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 전전 건강한 사람도 찾아가서 예수님께 물었거든요. 그걸 다 터져버렸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정리를 딱 하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천한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신 종교다라고 믿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찾아가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은사가 있다고요? 그 사람이 신비스럽다고요? 결단코 현혹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두 가지 종교가 있어요. 하나는 고등 종교가 있고요, 하등 종교가 있는데, 하등 종교는 은사 받았대요, 은혜 받았대요. 그거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고등 종교는 다른 것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누구를요? 나를 위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네 사람 얘기하고요,
또 한 사람 더 얘기합니다. 네 사람에다가 한 사람 더는 누굴까요? 항상 나를 생각하라고요. 나를 위해서 찾아오셨다고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1번이요. 그리고 2번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를 죽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려움 속에서 그들이 벌벌 떨고 숨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셋째는 누구냐면요. 의심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넷째는 누구냐면 베드로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낙담해서 그들이 옛날 직업을 찾아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실패한 겁니다. 그런데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누구라고요? 시험 든 나에게, 상심한 나에게, 슬픈 나에게, 뭔가 앞을 바라보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나에게 이 시간에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 몇 번이 소중해요? 답은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1번은 1번대로 소중하고. 왜요? 우리도 슬픈 일을 당할 수 있거든요. 2번 두려워하지요. 우리도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2번은 2번대로 소중한 겁니다. 그러니까 3번 누구였나요? 의심 많은 토마였잖아요. 마찬가지로 3번은 3번대로 소중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의심합니다. 이 종교를 믿어야 될 것인가? 이 교회를 다녀야 될 것인가? 또 이 사람과 살아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나름대로 의심하고 염려하고 또 나름대로 고민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3번은 3번대로 소중해요. 4번은 어쩔까요? 4번은 4번대로 소중해요. 왜요? 우리도 실패의 순자를 맛봤거든요. 뭔가 잘 될 것 같았어요. 틀림없이 이번엔 될 것 같았어요. 왜? 노력했고 수고했고 모든 조건과 상황이 다 맞아 떨어졌으니까 될 것 같았는데 여지없이 무너질 때가 있었거든요. 그 4번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그 4번도 나일 수도 있어요. 꼭 5번만 나가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 얼마나 주님을 사랑합니까? 그런데 그 막달라 마리아가 내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 얼마나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겼습니까? 주님을 따라다녔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찾아가셔서 하시는 말씀 뭐냐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들 주님께 주시는 겁니다. 평강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우리 가운데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 찾아오셨습니다. 부활 다음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 영접하고 모시고 살아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좀 다른 겁니다. 자, 그러면 첫째 말씀. 부활하신 주님이 누굴 찾아왔다고요?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마리아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럼 보십시다. 대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은 누구냐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귀신 들렸던 여성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7 귀신 들렸대요. 그러니까 귀신에 완전히 악한 영에 사로잡힌 여성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신을 고쳐줍니다. 그리고 그 여성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자신이 귀신이 되었다고 사람들이 냉대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가까이 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 더럽다고 냄새난다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산다고 계속해서 비웃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그 여성이 누굴 만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냐면요,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리고 누구냐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친구예요. 남녀간의 사랑 얘기로 하면 예수님은 그 여성의 누굴까요? 애인이라고요. 자기의 마음을 알아줘요. 자기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다 헤아려 주시면서 다 들어주고 통찰해주고, 다른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냐면 다른 것 아니라 그의 질병을 고쳐주면서 그를 사랑해 줍니다. 그러니까 1번이 누구라고요? 나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조롱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실패했다고, 세상 사람들이 슬픔 가운데 빠졌다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해 손가락질 할 때에, 비웃을 때에, 그러나 예수님께 우리를 비웃지 않습니다. 맞아주십니다.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납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걱정되어서 3일 후에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곳 간 것 아니라 빌라도의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 그 무덤가에 찾아갔는데 그곳에 빈 무덤만 있어요. 그러면 들려준 음성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누구를 찾느냐? 여기 있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믿습니까? 누굴 찾았다고요? 무덤 가운데 장사된 주님을 만나려고 갔는데 그곳에 빈 무덤만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살아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픔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막달라 마리아지만 우리도 슬픔 가운데 살고 있는 나에게도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갔던 그 주님이 나에게도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나는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세미하게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날 때 마리아의 슬픔이 사라져갑니다. 마리아의 걱정이 사라져갑니다. 근심이 사라져갑니다.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혼자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정에서, 내가 교회에서, 직장에서 외톨이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님께서 나의 슬픔을 헤아려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활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래서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얘기하죠. 교회도 혼자 계시지 말라고요. 왜냐면요, 혼자라 생각지 마시고 우리 옆에는 사랑하는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고 목장의 식구들이 있고 목원들이 있으면서요 늘 살펴주고 있는데 울고 있어요. 슬퍼서요, 괴로워서 힘들어서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혼자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너는 혼자 있다고 생각하느냐? 왜 너는 울고 있느냐? 말씀하시면서 그 고독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외면하지 않는다고요. 거절하지 않는다고요. 두 번째, 누굴 찾아오셨습니까?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그 나가 누구예요?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 이미 가룟 유다는 배신하고 떠나버렸습니다. 10명의 제자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들 자신들 가운데 함께했던 그 모습을 잘 보니까요. 19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함께 모여 있는데 그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한 집에 모여 있습니다. 그것에 도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이제 그 다음은 예수를 따랐던 차례가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겁니다. 우리라는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배신하고 배반한 가룟 유다는 그곳에 끼지도 못했지만요. 그러나 나름대로 잘 믿었던 사람들, 또 나름대로 은혜를 많이 받았고 성령 충만하고 열정적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보다 대표적인 사람이 있었지요.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그 주님을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빌라도 법정에 서신 그 주님 앞에서 그 자신은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져 갑니다. 뭐 한가요? 배신하고 배반하고 모른다고 외면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주님께 돌아가시고 나서 그들 자신을 이제 한 곳에 모여서 이제는 이제는 그 칼이 또 그들의 악한 마음이 자기들에게 미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10명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부활한 주님께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걸 제일 먼저 선물로 준 건 다른 것 아니라 여러분이 노트에 분명하게 적어 놓으셔야 돼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고 선포합니다. 두려워하는 자에게, 염려하는 자에게, 근심하는 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너의 가정에, 또 너의 삶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선포해 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마음에 근심일랑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일랑 하지 말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에요. 너 왜 염려하느냐? 너 왜 걱정하느냐? 너 왜 불안해하느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신 말씀은 다른 것 아니라 염려, 불안, 근심 가운데서 해방되라는 겁니다. 오늘 새로운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다음 주에 봅니다만 그러나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람은 소중합니다. 함께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은 소중합니다. 그 사람이 무시당하고 그 사람이 병들고 있을 때에 어떻게 되든가 속이 부글부글 타오르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단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께서 사랑하는 남편을 만져주고 사랑하는 아내를 만져주고 슬픔 많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만져주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나의 고민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신 것처럼 성령의 단비를 넘치도록 충만하게 채우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은혜의 강물이, 성령의 강물이 흘러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슬픔 많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그리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이 시간에 나를 향해서 찾아오십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나눕니다만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찾아가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왜요?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나를 위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영접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